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이야기인데 이제 목회서신 아닙니까?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뭐 빈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인 거니까 언제나 있습니다. 또 귀천, 또 귀한 분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분들이 있고 남녀, 이건 뭐 확연하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노소, 나이는 다 들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 그래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건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철들이 없어가지고요. 나이가 들면은 어른이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젊어질라 그래요. 그래서 길라임 주사 맞고 자꾸 뭐 리프팅하고 자꾸 이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게 아니라 어른이 돼야 된다니까. 어른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꾸 젊어지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어른 되려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안정이 되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 어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들 어른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른이 하는 일은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나와야 기준을 잡아준다. 또 두 번째는 어른이 나와야 무시당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어른들이 나와야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악하다는 건 뭐냐면 어른인데 무시당하고 업신여긴 당하고 지금 우리 이 사회도 지금 뭐 어른이 없잖아요. 어른들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재도 받지 아니하고 그 뭐 두 가지죠. 그 나쁜 놈들이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른답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을 사모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에서는 그 어른에 대한 목마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여기 바르다. 여기 나눠져 1번 보니까 건전하는 데죠. 건전한 교훈. 또 8절 보니까 물론 2절에도 또 나와요. 8절도 보니까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 건전한 말을 하게 하라. 이게 다 무엇입니까?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최고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어른이 될 때 무조건 최고가 되라 그러면 누가 그거 다 하겠어요. 최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넘버 원이 되라는 게 아니라 the only one. 그죠? 유일한 사람이 되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그게 어른입니다. 어른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됨을 회복하는 거. I am who I am. 내가 나됨을 회복하는 거. 그게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가장들 계시죠. 우리 아내나 또 자녀들이 아버지가 뭐든지 최고 그거 넘버원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독특한 아버지 역할이 있거든요. The only one.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자기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우리 에스라서 뭐 어제 살폈죠. 2장에 보면은 아삽 자손이 128명인데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이래요. 그 노래도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서 보면 은사도 없는데 자꾸만 열심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려고 그러면 참 듣기도 힘들고 그래요. 하나님께 절제형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에서 임명을 하는데 저를 성가대로 임명을 했어요. 저는 그 노래하는 DNA가 없습니다. 제가 왜 목사를 한지 아십니까? 율동 안 하려고. 그래서 하는 건데 이렇게 율동 뭐 노래 이쪽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맨날 하는 얘기가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그래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성가대 할 때 저랑 같이 성가대 했던 제 후배가 지금 오페라 가수인 김동규 그 나한테 배웠는데 정말 미끈하구나. 그때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세계적인 성악가가 될지 몰랐고 최진실도 조금 나왔어요. 예, 그 동네거든요. 그 아리장국에 살던 애들인데 나왔어요. 가난한 애였어요. 그때 내 기억에. 그때는 뭐 그렇게 예쁘지 않았었는데 연예인 되니까 예뻐지는 거고 예쁘장은 했는데 좀 뭐가 이렇게 없어 보이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 부잣집 딸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저 이렇게 좀 기름기도 돌고 또 배경도 있고 그러면 그게 주목받는 거지 뭐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했다고요. 했는데 소리를 못 내겠어요. 제가 애매모호해가지고 키 크다고 어디다 세워놨냐면 베이스하고 테너 중간에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두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신적 아노미 현상이라서 이거 테너를 따라가야 되나 이 베이스를 따라가야 되나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이제 그만한다 그랬어요. 뭐 한 2달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교사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교사가 좋을 것 같아서 교사하겠다 그랬더니 저는 중등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초등부부터 해야 된대. 초등학교 학생부터 해야 된대. 근데 그때 내가 막 우겼죠. 싫다고. 나는 그 중등부 정도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 맡았던 게 그 68년생이에요. 그 원숭이띠. 그래서 68년생하고 되게 친해요. 5명 맡았는데 1년 만에 뭐 50명도 되고 그 68년생하고 제가 초창기 때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 학생들이었거든요. 중학생이들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68년생하고 일을 많이 했다고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무지 잘했어요. 중등부 때 막 교육전도사님이 막 열받을 정도로 잘하고요. 또 같이 올라갔어요. 고등부 교사로. 올라갔더니 전도사님은 바뀌잖아요. 근데 이 교사는 안 바뀌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성품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힘을 가지고 하니까 그때 애들이 무지무지하게 부흥했어요. 제 기억에 그때 가르쳤던 애들 가운데 한 30명 정도가 목사 됐어요. 정말 많이 됐어요. 그게 일종의 부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 The Only One이에요. 제가 이제 노래로 한다 그러면 아니었는데 가르치는 거. 아마 그 기억이 제 속에 남아가지고 목회기를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자기의 The Only One이 있다고요.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했어요.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은사가 없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고. 뭐 있을 거라고.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맞다고 자기 있다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밥을 많이 먹는데요. 그 여자 집사님인데 밥을 많이 먹는데요. 그리고 맛있게 먹는데요. 그건 내가 인정해요. 정말 맛있게 먹어요. 이 밥을 이렇게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교육자들 이렇게 먹을 때 천천히 먹고 뭐라 그러죠? 그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느리고 자꾸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먹는 걸 보고 그다음에 골라 먹고 또 하나 맛있는 거 나오면 정신없게 그냥 헐레벌떡 개걸스럽게 먹고 저 거진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먹는 거에 우아함이 있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먹는 거 갖고 잘 쓰임 받았어요. 너무 먹어서 그다음에 안 들어다녔지만 한동안은 그 정말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분하고 같이 다니면 다 분위기 좋아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다음에 교회를 떠나가지고 멀리 이사를 가셔가지고 못했는데 뭐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 자기 주어지고 The Only One. 잘 쓰임 받는 거죠. 정호승 씨의 오늘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뭐 옛날 책인데 제가 한 5, 6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 읽었던 건데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우리 한국 학생들은 맨날 공부만 잘하면 되죠. 근데 특별히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1등 했는데 하버드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공부만 잘하니까 안 뽑아요. 저건 뭐예요? 3류라는 거예요. 그죠? 3등짜리도 괜찮아요. 근데 운동도 할 줄 알고 또 팀워크도 있어야 되고 좀 성김도 있고 성격도 좋고 인상도 좋고 배려도 하고 뭐 경조사 잘 따라다니고 그게 매력 아니에요? 예, 그게 인류예요, 인류. 여러분들 맨날 1등 1등 해가지고 억울해하지 마시죠. 1등이 뭐 잘난 거예요? 우리는 뭐 공평하다 그래가지고 1등을 왜 안 뽑냐 그러는데 1등이라도 3류는 안 뽑는 거예요. 그 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사의 품격. 옛날에 코미디 있었죠. 거지의 품격. 꽃거지가 돼야 돼요. 거지라도 꽃 걸고 다니고. 그 품격이 있어야죠. 품격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그 교보문고 갔더니 그 밖에 크게 붙여놨대. 고운 시인의 시대. 극꽃이라는 거. 이 시를 왜 잘하느냐. 짧아서 좋아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많이 느끼잖아요. 내려갈 때 보였어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 정신 없어가지고 꽃이 안 보여요. 앞사람 그 발만 보이고 엉덩이만 보이고 빨리 가려고. 근데 내려올 때 여유를 가지니까 꽃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멋있는 인생은 뭐예요? 그 산에 가서 꽃을 볼 수 있는 인생.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기준이에요. 이거 아버지들이 해줘야 돼요. 집에서. 그냥 죽어라 돈만 벌고 하는 멋다가리 없는 아버지들이 아니라 신앙의 모습들 보고 신앙의 비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눈물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탄절이라 그러면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에 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그게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죠. 그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니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아,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렇게 되는 게 좋아. 라고 바라보는 그 시각을 물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모쪼록 우리 교회 특별히 가장들 이런 기준을 잘 세우고 눈이 열려서 우리 가정의 우리 모든 가족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야, 어른들 되기를 원한다. 나이든 어른, 나이든 그 여자분, 남자분들 기준 세워줘야 돼. 돌아다니면서 말만 하면 안 되고 바른 기준을 세워주는 교회가 될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맥락인데 무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은 당해도 무시는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7절에 단정하라 그랬고 8절에
악하다 할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고 15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맨 뒤에 보세요.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무시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야만 무시 안 당하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완벽해야 무시 안 당한다는 하는데 아니에요. I am who I am. 내가 나 되면 무시 안 당해요. 1997년도에 그 나왔던 음료수 하나가 있거든요. 2% 부족할 때 이런 거예요. 그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하죠. 지금 20년 가까이, 19년 됐는데 내년이면 이제 20년 되는데 그냥 심심하면 2% 부족할 때 맨날 이러잖아요. 우리 관용구가 됐어요. 그죠? 왜 그러죠? 그게 다 와닿거든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2% 부족할 때, 그럴 때 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거 엄청 팔렸어요. 먹어보면요, 주스냐? 주스 아니에요. 근데 욕 안 해. 2% 부족하니까. 그러다가 물이냐? 물도 아니야. 뭐가 찝찝해. 그래도 욕 안 했어요. 2% 부족하다 그러니까. 탄산수냐? 탄산 밍밍해. 그래도 욕 안 했어요. 그래서 네이밍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2% 부족할 때. 여러분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거, 우리 보통 사회생활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빈틈 보이면 얕잡아 본다. 약점 보이면 죽어. 어떤 이런 소리 잠깐만 듣고 다니지 말아요. 빈틈 보여도 돼요. 빈틈 보여도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된다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그럴 때 사울이 뭐 줬어요? 갑옷 줬다고. 갑옷은 특징이 뭐예요? 빈틈 없는 거예요. 빈틈 없이 나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옷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사울의 갑옷 입고 나갔으면 졌어요. 목동의 옷을 입고 나갔어요. 물맷돌 들고. 빈틈 많아요. 근데 자기 옷이니까 기동력이 있어서 이기잖아요. 빈틈 있어도 돼요. 우리 목동의 옷 그거 입고 가도 된다고. 갑옷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핑계 논리라고. 나는 갑옷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되는 거죠. 그 KBS 아나운서 가운데 그 김은성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분인데 다니면서 이제 간증도 종종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KBS 아나운서로 들어갈 때 이제 에피소드예요. 그 면접 시험을 봤는데 구안와사라 그래서 얼굴 돌아가는 거 있죠, 이렇게 아세요? 이렇게 입이 돌아가는 거. 그게 왔대요. 근데 그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완벽해야 되니까 못 가죠. 근데 그냥 갔대요. 갔더니 그 면접관이 3명이 있는데 제일 높으신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나운서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다고 면접 보는 날 입이 돌아가냐고. 혹시 그 생방송하다 입 돌아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전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때 김은성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인생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있지 않냐고. 적어도 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고. 입 돌아가면 대부분 창피하다고 도망치는데 전 도망 안 친다고. 여기 오듯이 끝까지 진행한다고. 붙었대요. 수석으로 붙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 3명의 면접관 가운데 제일 높은 분이 자기도 방송하다가 입이 돌아간 적이 있대요. 그거 몰랐죠. 그래서 저놈 입 돌아가는 게 또 2명이 있네. 내 제자네 하면서 최고 점수를 주고, 또 한국은 그렇잖아요. 제일 높은 분이 최고 점수 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 봐가지고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입 돌아갔는데 최고 점수 3개가 나와서 수석했대요. 완벽해서 나온 게 아니죠. 빈틈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업신여길 수 없잖아요.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업신여김 당하는 것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받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위로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이름 들으면서 긴장하는 사람 없죠. 베드로는 맨날 실수투성이에요. 어부인데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 들어도 못 잡아. 그러니까 생산성 제로. 부직이 팍 진짜 못해요. 그래서 변호사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초막셋을 짓고 딴소리 하다가 예수님한테 욕먹고 그죠. 또 그다음에 그 세족식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죠. 내 말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럼 상관없다 그랬더니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떼비리냐 그러면서 또 욕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분위기 팍 진짜 안 해. 이게 촉이 느려요. 참 느려. 거기다가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다가 또 사탄아 내 뒤로 몰라가라. 욕 먹다가 또 칭찬 듣다가 욕 바가지로 듣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너 사탄이야 그러면 교회 안 나오죠. 딴 교회 가죠. 얘는 딴 교회도 안 가요. 그냥 그 얘기 듣고 그냥 그 다음 달 또 명랑해. 성경 보세요. 또 명랑해. 진짜 이상해요. 그죠? 또 물 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 온다니까 걸으려 그러고 또 빠졌어요. 난 이제까지 어부 중에 이렇게 수영 못하는 애 처음 봤어요. 수영 못해가지고 또 빠져서 살려달라고 난리치고 또 3번 부인하고 또 와가지고 또 용서받고. 근데 베드로의 특징이 뭐예요? 빈틈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업신여기지 않는 비결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절대 업신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들 완벽하다고 뭐 자녀들에게 완벽한 보여준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하는 모습 주님께 나아가면 그게 최고의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 되십시오. 절대로 무시당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든든할 때 절대로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 좀 어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이 어린 사람들도 어른스럽고 나이 드신 분은 말할 것도 없죠. 진짜 어른들이 나와서 제발 함부로 말하지 말고요. 함부로 뭐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른스러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최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서명하겠습니다. 545장 찬송하겠습니다.